시편 84편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죠. 즉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형제들끼리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재판을 받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즉 바람직한 것은 성도 교회 안에서 생긴 일의 문제들은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 또 그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리더들 앞에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먼저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정체성입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지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심판자로 오실 때에
주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옆에 함께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은 그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천사들, 그래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판단하게 된다. 그만한 위치에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confrontation을 직면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shame on you.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즉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대한 자신들의 위치를 모르고 오히려 세상 밑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판단과 심판을 요청하는 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즉 형제가 믿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에다가 자기 형제를 고발하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로, 거룩한 공동체로 오히려 세상이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따르고 또한 함께 조인하기를 원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되게 만들어주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가 서로 더불어 고발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의 허물은 드러났다. 어떤 허물입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보세요. 지금 고발할 일 자체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할 일 자체가 생겼다는 것이 거기에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속이고 있고 누군가는 거짓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는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진실되게 내려놓고 해결을 봐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고발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픽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해를 끼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한다.
예수 믿는 것들이 못하는 짓이냐?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판단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내가 좀 불의를 당하고 내가 좀 속임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 개인만 생각하고 내 유익과 내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고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교회로 구별되게 세워주신 그 공동체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속의 은총,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굉장히 판단하고 나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라에 어떻게 됐건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교회야 어떻게 됐건 하나님이 어떻게 됐건 내 이익을 챙기고 또한 내가 영광을 누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이전에 바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 이렇게 살았던 너희들이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이런 거룩하심을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는 이어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불러내심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을 나중에 결국은 판단할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서 나 자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내 유익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축복, 그 누릴 행복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없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며 빛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의 예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아집과 내 유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일이 그것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게 할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경제적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 선교센터 클로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박남은 선교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김준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멕시코의 박영환 선교사님 그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그리고 우리 오송현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참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작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늘 세상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더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 다스리는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주신 자유와 평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영혼과 내 강건함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경제적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센터 클로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가운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선교하신 우리 박남은 선교사님, 일본의 김준석 선교사님, 하나님의 종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변을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영환 선교사님 주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신실한 선교사님으로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주님 앞에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